복음서가 4개인 이유는 서로 함께 우리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서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복음서가 4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 성경은 독자가 있어요. 독자가. 그래서 독자가 누군지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그 독자를 위해서 이런 내용을 썼구나 라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읽더라도 독자애들에게 이게 필요했겠구나. 이 내용이 이 독자에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중요한 거였겠구나 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뚝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꿈에서 뭔가 환상을 보고 적듯이 그냥 어떤 비인격적으로 막무가내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항상 보면은 독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또 여러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맞고 타깃에 맞춰서 말씀하셨다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몰몬교 아시죠? 몰몬교 여러분 가끔 보면 하얀 와이셔츠 입은 백인들이 와서 그렇죠? 몰몬 경각국 사람들이 이제 보는 책 중에 성경을 보는데 또 하나 몰몬 경이라는 책이 하나 또 있어요. 무슨 조셉 스미스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 썼던 책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근데 보면은 성경에 있는 용어를 사용해요. 말투를 사용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이 막 위대해 보여요. 근데 뭐냐? 문제는 앞뒤 맞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조셉 스미스인가 그 사람한테 갑자기 말한 걸 그 사람이 마차 타고 가다가 듣고 환상을 보고 그냥 막 적은 말인데 그게 이제 성경만큼이나 또 이렇게 어떤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제 40여인이 저자가 40명입니다. 40명이 2000년 동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져가는 사건이 이제 잘 정리되어 있다면 그거는 뭐 앞뒤가 없어요. 그냥 신이 하나님이 뭐 이러면서 갑자기 뭐 여기 아브라함 얘기고 역사 얘기 나오니까는 뭐 이상한 인물들이 나와서 역사 얘기를 막 진행하는데 진짜 역사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는 모든 역사학자들이 또 지금도 많은 성지순례를 통해서 역사적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는 진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조셉 스미스라는 그 몰몬경을 쓴 사람은 역사 얘기가 전설 따라 30년 썼는데 그 역사가 증명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 역사냐? 그 인디언이 있는 그 북아메리카 역사 있죠. 북아메리카의 역사를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나 봐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거 흉내내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어떤 걸 쓰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막 적혀 있는데 인디안들의 역사를 써가고 그런데 인디안들의 그 역사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유적도 없고 어떤 역사적인 그런 기술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렇게 불렀었던 것처럼 또 그들에게 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이런 말 저런 말해서 그들을 뭐 인도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말투가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한국말은 뭐 가라사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로 하나님의 언어로서 우리가 그런 어떤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몰몬경도 그런 게 있는데 이상하게 역사가 없어. 그럴 듯해. 어떤 구속의 내용도 없고 어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없고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걸 달달달 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그 몰몬경을 쓴 조셉 스미스인가 그 사람이 직접적인 계시로 그 사람이 쓴 거다라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막 해석하는데 앞뒤가 안 맞아서 억지 논리밖에 안 맞는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밖에 모든 선지서들이 일관성 있게 뭘 얘기하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그것이 2000년 후에도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이미 예고했고 그대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말씀은 항상 뭐야 그냥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신내림을 통해서 그냥 환상 가운데 그냥 받아 적으래서 받아 적는 마치 요한계시록에 그냥 받아 적었더라 그러니까 진짜 그런 줄 아는데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언어라든지 또 구약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받아 적으래서 받아 적은 것 같이 막 천사도 나오고 인봉도 뛰고 나팔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앙도 있지만 그 모든 내용 이미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몰라서 그렇고 그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뭐 맞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미지라든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미 다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여러 가지 묵시록이라든지 예언을 통해서 된 것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그냥 똑같은 얘기 4번 하나 보다가 아니라 듣는 독자에 따라서 틀립니다. 담임 목사님도 보면 새가족 왔을 때 전도주일 설교, 그렇죠? 이른 양 찾기 설교, 또 일반적인 설교, 또 힌두사 수련관에서 옛날에 뭐 성의할 때 설교, 뭐 그때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처럼 다 똑같아요. 이번에 들었던 거랑 똑같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렇죠? 그걸 이제 일관성 있게 듣는 사람에 맞춰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4개지만은 듣는 사람이 다 틀리다는 걸, 하지만 일관성 있는 예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시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유다복음서 있대, 도마복음서 있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럼 거기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짓에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했고,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제가 잠깐 몇 문제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구약의 직임으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리스도를 예표한,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예표한 구약의 기름 부은 직임 3가지를 적어보면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이 3가지 직임 중에 어떤 직임? 중심 왕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5가지 강화도 왕의 메시지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 나사렛 예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 곧 왕이시다.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 왕 같은 메시아. 그렇죠? 그들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왕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기다릴 그 왕 같은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선전하는 것이고, 또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지상왕국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왕과 왕국이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다. 듣는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왕에 대해서, 왕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왕 대신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을 설명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왕국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태가 맨 처음 1장 1절부터 염두에 둔 중요한 인물 둘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랑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고,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하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가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지상왕국을 가져올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그렇죠? 저 천국을 가져오실 분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이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함구령을 여러 번 하시죠, 그렇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도 있는데, 예수님이 귀신에게 조용해,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조용해, 제자들에게도 조용해라고 이렇게 자신이 누군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이유가, 귀신은 진리를 말할지라도 가짜랑 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고, 치유받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그렇죠? 병 고쳐주러 안 오셨죠? 그거는 이제 불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오신 주 목적은 대속물로서 죽으러 오셨긴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유,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 병 고쳤대, 무슨 문제가 해결됐대, 그럼 우르르 자기 문제만 갖고 오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는 전도로 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병 고쳐달라니까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왔노라 이야기하면서 치유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조용하게, 그렇죠? 자, 마을 돌아가라 그러고 사람들이 나타나지 말라 그러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지만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계속 깨달을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 보통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있어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보면 반전의 사건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종처럼 섬긴다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인간의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마가를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누가복음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그렇죠? 사람 이름이 누가예요, 그렇죠? 누가가 누구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장난으로. 누가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하고 같이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 신약의 두 책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입니다. 두 가지 똑같이.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누가가 바울같이 사역한 내용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이제 멍충해가지고 바보 같아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대세요. 그러면 일단 성경을 아는 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가도 아니고 누가도 아닙니다. 마가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의 같이 있었던 대필자로서 베드로에 들었던 예수를 복음을 전한 것이 마가복음이라면 바울이라는 예수님의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에 같이 함께 선교 활동했던, 전도했던 이 이방인이에요.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그 당시 보면 헬라인이라고 했는데 헬라인은 다른 말로 그리스인이에요. 그리스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방인으로였습니다. 근데 직업이 이제 의사죠. 의사라면 상당히 과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객관적인 접근을 합니다. 과학자와 의사들은 그냥 미신이나, 그렇죠? 어떤 그냥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민간 신앙이라든지 또 뭐예요, 그거, 그렇죠? 배 아플 때 엄마 손 대고 이렇게 낫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진짜 배가 왜 아픈지를 분석해가지고 배 아픈 걸 고쳐주려고 하는 인과관계가 뚜렷한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절친한 친구라고 골로새서에 적혀있는데, 골로새서 뭐라 그러냐?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이걸 통해서 누가가 의사구나 라면서 데마와 너에게 문안하니라 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이 누가랑 가까운 사이였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뒤에 보겠지만은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4권의 옥중서신 중에서 누가에 대한 언급이 2권이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다시 말해서 마지막 옥중 감옥에 있는데도 누가 같이 갔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서는 4개 여러분 다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에빌골빌 해갖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같이 있고 빌레몬서는 저 뒤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또 빌레몬 교회 아니에요.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빌레몬에게라고 하면서 이렇게 따로 적었던 책입니다. 옥중서신서 중에 2권에 누가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가장 마지막 서신서인데, 디모데 후서에 뭐라고 써있냐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이 나와요.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까지 누가만 같이 있었구나, 마지막까지 바울이 함께 사역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이, 이거 마가복음의 마가입니다. 그렇죠? 마가가 근데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바울이 죽은 다음에 베드로랑 같이 사역했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는 바울도 잘 알고 베드로도 잘 알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썼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갑자기 그들이 3인칭으로 쓰다가 2차 선교 여행부터 갑자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러면 우리라는 게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바울과 같이 사역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요 말투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서 2차 선교 여행부터 이후부터 바울이 누구랑 같이 사역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은 바울이 환상을 본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저자가 얘기하는 우리예요.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환상을 본 다음부터 나랑 바울이 같이 마게도냐 떠나기를 노력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가 2차 선교여행부터 우리라는 바울과 같이 사역했구나 라면서, 결국 바울의 2차형 선교 이후에 모든
선교 때 우리란 단어가 있는 걸 보니까 바울이랑 같이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여기 세 글자 우리라는 말이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나와요. 20장에도 나오고 27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사도행전보다 이전에 물론 기록됐겠죠. 사도행전 앞 얘기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앞 얘기고 그리고 사도행전과 누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나중에 보겠지만 차이가 생기죠.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이게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뭐라 그러냐? 데오빌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데오빌로 가카이게 보여요? 3절에 그 모든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이게 그렇죠? 상당히 올려 쓰죠? 사도행전 1장 한번 볼까요? 맨 앞에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 뭐라고 써있냐? 데오빌로요. 갑자기 반말이 나와요. 같은 저자가 아까 전에 가카에게 그러다 데오빌로에 그래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 쓰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가카에서 실족됐나? 그게 아니죠. 맨 처음에는 그냥 가카로서 어쩌면 사회적인 관계로서의 그 관계가 더 컸다면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제 형제 관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이제 그렇게 믿음이 자라났고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 구성원으로 더 단단해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 데오빌로가 그랬다 안 나오지만 이런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예수 맨 처음에 믿었을 때는 그 교회 안에 뭐랄까 형제 자매 이런 수준보다도 예수 믿는 그런 시즌이었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데오빌로도 이제 교회 안에서 데오빌로도 이제 헬라이잖아요, 그렇죠? 헬라이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 식구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서로 사랑이 깊어졌어. 서로 형제요 자매가 됐다는 거 우리가 어렴풋하게 또 이렇게 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숨겨진 이런 퍼즐들을 잘 찾아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 읽을 때 데오빌로요 나오면은 이거 기억해 두세요. 신앙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자라나야겠죠? 제발 자라나 주세요. 처음에 막 삐죽삐죽거리고 시험 들었던 사람이 시간 들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 드는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죠? 맨 처음에는 우리 영어 관리하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구조 목사님 또 지역장님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달래고 그렇죠? 실족하면 안 되고 신방하는 입장이었다면 나중에 같이 영혼 섬기는 동료가 돼서 같이 섬기는 이렇게 자라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록 연대를 가만히 보게 되면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가만히 보면 이제 네로 박해 이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로 박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네로가 순교하기 이전이라고 보면은 64년 주 64년에 바울이 순교를 하는데 그 이전이겠다. 사도행전이 62년, 63년도 이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겠다라고 해서 아마 60년대 초겠지라고 많은 사람이 그냥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있고 기록 장소는 어디냐면은 분명히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거죠. 그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보면 팔레스타인에 거주하지 않는 자.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사역했던 팔레스타인에 직접 와서 누가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해요. 예수님의 엄마도 만나고 예수님의 형제도 만나고 병 고친 사람도 만나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이적의 사건들을 직접 인터뷰하듯이 다 이렇게 듣습니다. 그걸 보면은 팔레스타인에 있지 않은 바로 유대인이구나. 그래서 이 교적 배경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기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구나라고 여러분이 기록되면 되겠습니다. 여기 누가의 친구라고 되어 있죠. 맨 처음엔 친구 아니었는데 나중에 친구가 됐죠. 여기 보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이 쓴 목적이 나옵니다.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로서 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가카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이미 듣고 복음을 들었는데 더 잘 알고 그가 정말 죄의 사함의 복음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냥 유대인 중에 십자가 달려 죽은 그리스도라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진짜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셨다는 것을 직접 미루어 살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직접 보고 직접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썼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누가의 친구 데오빌로에게 그게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이렇게 누가가 쓴 것처럼 마태복음은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그때 얘기했죠. 로마의 그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로마 용어가 나와요. 로마 용어로서 그 성경을 설명해 줘요. 고드란트도 얘기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여기는 헬라인에게라고 하시면 돼요. 이방인에게. 그때 이방인이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뭐 까만색, 하얀색, 별의별 사람 다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냐? 왜냐하면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주로 그리스인들을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개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전체적인 개요를 가만히 보면은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구원을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가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룬 얘기를 또 누가복음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문 제가 적었죠. 서문에서 밑줄 긋은 것만 제가 읽어볼게요. 사실에 대하여 그 내력을 저술하려고 그 배운 바에 확신을 하게 하려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 이과 출신, 다시 말해서 신문 기자처럼 확실하게 인터뷰 따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것을 검증하는 거짓이 아니고 진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누가를 기록했다고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서문, 저번에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서문과 마가복음 서문, 마가복음 서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세계라 하면서 복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냥 복음에 대해 들어가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상대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면서 유대인들 향해 집중! 아브라함 알지? 집중! 다윗 알지? 그 후손이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야.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고 다윗의 언약을 이루신 진짜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시작하는데 누가는 뭐냐면 정말 이방인들아 잘 들어. 이거 진짜야. 이거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진짜였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확실한 거야 라고. 우리 많은 저도 얘기할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연세중학교에서 여러 가지 복음을 듣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대해 분별하잖아요. 이것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을 다 읽고 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듣고 또 수많은 표적을 보고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데 관심이 있어야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데오빌로 가까이에 누가가 써서 보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 차이가 뭔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상징으로 여기잖아요. 상징.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사랑한다며. 그 누군지 모르지만 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며. 자세히 몰라요. 아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무관심한 사람도 많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의도도 이해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고 성경 있으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하겠지만 믿는다는 용어 자체가 뭐냐면 관계한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내가 알고 내가 믿어야지 그 인격 모른 채 내가 믿어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성경이 더 기록되고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한국에 왔다면 김치찌개 좋아할지 된장찌개 좋아할지까지 알 정도로 성경이 없고 그거 안다고 구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속마음과 예수님의 성품까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도로 했구나까지도 알아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나중에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배반하고 그러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배신할 수 없고 배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이 성령을 통해서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가르침 무슨 내용인지를 알게 되니까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면서 그때 진짜 고백하는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교회로서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럼 예수님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다 혼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분이고 뭐 하신 분인지, 그리스도로서도 어떤 분이고 뭐 하신지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관계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궁금히 여기는데 누가 설명 안 해주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에 대해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목적은 어떤 졸업장 따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읽다 보면 다 설명이 나옵니다. 대놓고 예수님은 이래서 이랬어가 아니에요. 여기 나온 거 아까 얘기했던 데오빌로 얘기했죠? 데오빌로 가까이 게. 근데 뒤에는 데오빌로요 이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그 상황 보면서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누가가 처음에는 각하하면서 경외할 정도로 어떤 거리감이 있었지만 그 후에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동질감과 이런 같은 동료감이 있었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상황을 굳이 말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권을 다 보셔야 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옆모습, 앞모습, 뒷모습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그림 그릴 때 앞모습하고 옆모습하고 뒷모습 다 그려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볼게요. 두 번째 주제, 누가복음의 주제는 특별히 인자라는 단어를 뒤에 핵심으로 얘기했지만은 완전한 인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그렇죠? 왕으로서,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이렇게 포커스를 뒀다면 누가복음은 인자, 완전한 인간으로서. 왜냐하면 헬라인에게 있어서, 헬라인 있잖아요. 헬라인.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막 이런 근육맨들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들도 막 사람 모양으로 제우스 신이니 뭐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인간, 완전한 우리 인간들의 이상에 가까운 인간, 그렇죠? 이상에 가까운 온전한 인간, 완벽한 인간. 그게 누구냐? 그걸 이제 헬라인들은 바라보면서 그게 신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완전한 모습을 계속 강조하는 거야. 강조하면서 그 헬라인 속에 머릿속에 있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 또 그들의 이상적인 모습들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 틀리게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26번이나 있어요. 26번. 근데 이 인자라는 단어가 헬라인에게는 완벽한, 그렇죠? 완벽한, 그들이 정말 되고 싶은, 바라고 싶은, 닮고 싶은 어떤 이상형이라면, 유대인들에게서 인자라는 말 똑같은 단어인데, 인자는 뭐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인자 그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라고 유대인들은 인식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중의적인 율법이에요. 중의적인. 온전한 헬라인에게 봤을 때 되고 싶고 바라고 싶고 좀 이상향 같은 분인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언어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 오실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리스도예요. 우리 다니엘서 7장 여기 14절만 나와 있는데 고치세요. 13절 14절에서 13절 14절 같이 봐야 돼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찾아주시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면서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약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모든 복음서의 그 저자들은 이 모습을 계속 강조해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다니엘이 얘기했던 심판주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한번 7장 13절 14절 읽어주실래요?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은 그 나라를 줄 것이고 그 권세를 갖고 오실 분이다라는 요 구름 타고 오는 그 다니엘의 예언이 이루어질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름 타고 오셨나요? 아니죠. 예,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근데 예수님은 자꾸 다니엘서를 이렇게 힌트를 하면서 야, 다니엘서의 인자가 다니엘서 인자가 다니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언제 구름 타고 오냐? 재림하실 때. 예, 그때를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죠. 재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이 사도들은 선지자 이 복음서를 통해서 그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 인자가 예수님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자 어서 많이 듣던 얘기지. 인자 구름 타고 오는 그 인자 나나나나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은연중에 계속 인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법으로 이렇게 아시고, 그래서 그 인자가 온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서 그 구름 타고 올 사람이 바로 난데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는 이 말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자는 유대인들에게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그리스도의 모습,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를 이룰 그리스도로서 사용하는 언어와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완벽한 신과 같은 존재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상향이에요.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될 사람으로서 인자를 얘기할 때 누가복음이 인자 쓸 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이해해야 돼요.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 구절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심이니라 라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이 핵심 구절로서 인자라는 단어 나왔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종 나왔죠. 종, 그렇죠? 종, 여기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이냐? 죄인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잃어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분리된 찾으러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이방인들이 뭐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방인들, 하나님, 유대인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다고, 그렇죠?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수로보니게 여자, 그렇죠? 그 여자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어요. 예수님 자기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았어요. 어떻게? 개같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완전히 버려진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항상 그래요. 그렇죠?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을 바라봤을 때 그런, 사실 이방인들이 그런 취급당한다고 어떻게 걱정도 안 하죠, 그렇죠? 무슨 니네 신이 그렇지 내가 무슨 너네끼리 그냥 잘나가지고 선민의식 쩌들은 니들이 우리를 무시하는데 웃겨 이렇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그들, 또 유대인이 하나님을 알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항상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만 해도 감지덕지죠. 그죠?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정말 하나님이 복준 백성이고 우리는 복 못 받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백성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무시받고 천대받고 홀대받았지만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오셨다. 이 말에 자기들을 찾아러 오셨구나 라면서 이방인들이 얼마나 감동되었나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려고 이렇게 이방인에게 감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핵심 구절이 19장의 말이라면 핵심 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15장이에요. 15장에 보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나온다. 첫 번째는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그 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아들 둘 중에서 그렇죠?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버지 얘기가 나오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내가 찾았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네, 죽었다가 살았는데 아들이라 그러면서 찾는 내용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세 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세 가지 비유로 얘기하면서 결국 이것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찾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찾고 싶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이방인 하나 찾는 걸 더 기뻐하는 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 저번에도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100분의 1이었죠. 99머리보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찾은 걸 기뻐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그 여자는 동전 한 개 찾았는데 기뻐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 찾은 거 기뻐하고, 그 다음 누구예요? 나죠. 나 한 사람. 그렇죠? 나에게 집중하는 거죠. 이처럼 점점 이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기쁨, 동전 하나 찾았을 때 기쁨, 또 아들 하나 찾았을 때 기쁨, 나를 찾았을 때 하나님 기쁨.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계속 바로 나를 찾아보러 오셨다. 잃어버린 나를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헬라인들에게. 물론 이제 모두가 해당되지만 이렇게 찾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동전 하나 찾은 것 갖고 뭘 기뻐해? 라고 하는데, 이 10개가 무슨 의미냐면은 혼수예요, 혼수. 옛날에는 전쟁도 많고 질병도 많아서 결혼하고 나서 남자들이 이제 많이 죽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여자는 과부예요, 과부. 성경을 읽어보면 여자들은 경제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직업을 갖는다 해도 아주 그냥 그렇죠? 매춘 같은, 그렇죠?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온전한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자는 뭐 누가 이제 먹여줘야 돼. 그때를 대비해서 드라크마 10개를 이제 혼수품으로 갖고 옵니다. 때로는 신랑이 신부한테 선물로 주기도, 결혼할 때 지참금처럼 이게 주기도 하고. 근데 그거 하나 잃어버렸다. 누가 줬는데 이게 신랑이 준 거고, 또 내가 과부가 됐을 때 절대적인 건데. 그래서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잊어버렸으면 잊어버렸네. 기분 나쁜데 어쩔 수 없지. 다른 걸 채워야지. 뭐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남편과의 관계의 의미도 있고, 나중에 과부가 됐을 때 자기의 생사가 달린 거예요. 생사가 달린 거.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찾았을 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1,000원짜리 10개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다, 찾았다, 좋다, 이 정도 아니에요. 드라마 10개 드라마크마 그러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면서 한번 얼마나 찾을 때 기뻤을지. 여러분이 뭘 잃어버렸을 때 찾았을 때 제일 기쁠까요? 그죠? 우리 옛날에는 애기들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산가족 찾기 여러분 생각 안 나시죠? 어르신은 생각날 거예요. 세상에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어떤 한 방송 프로그램이 가장 오래 한 거, 한 몇 달을 했죠. 몇 달 동안 계속 했죠. 그때 막 잃어버린 가족 찾았을 때 서로 막 쳐다보면서 막 너 맞니 나 맞니 하면서, 그렇죠? 국제시장인가 그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 맞니, 우리 언니 맞니, 상처가 있니, 흉터가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서 어느 동네 언니부터 찾으면 그냥 막 울고 난리가 나고, 미국에서도 막 직접 연결하고 막 그러면서 찾았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찾았을 때 어떤 심정인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 누가복음이고, 내가 그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이방인들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의 목적, 아까 얘기했듯이 확실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내가 알아야 믿죠. 관계를 하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인격을 확실히 내가 알고 관계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걸 알았지만 그 예수는 나랑은 개인적인 관계보다 저기 멀리 있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이랬대 저랬대 이런 분이셨어. 특별히 이방인들을 상대하고 여자들을 상대하고 예수님의 목소리와 예수님이 하신 그 태도와 심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맞구나. 막연한 구주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인품과 나를 향한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믿게 하려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면서 그대로 적은 거예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역사적 사실의 근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한 믿음입니다. 부처는 역사적 사실, 역사적 약속 없었잖아요. 수많은 종교가 지금 생겨 뭐 이상한 종교도 많은데 사이언톨로지 뭐요? 과학이 이상한 종교도 생기고, 서로 자기가 종교를 만들었다고 해서 태평성대를 이룬다, 좀 별일 종교가 다 많아.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종교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진짜 역사적으로 어떤 근거 있고 어떤 약속이 있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철저하게
진짜 있었던 사실인 것이고 진짜로 증거된 사실인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로 일어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그런 거보다가 아니라 찾아보셔야 돼. 성경과 함께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우면 성경 얘기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요새는 많이 안 하더라고요. 요새는 세계사 시간에 종교 얘기할 때 기독교 내용이 되게 조금이야. 되게 조금이에요. 근데 옛날에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뭐 다큐멘터리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큐멘터리 많이 안 만들죠.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보다 어떤 과학에 대해서 아니면 하여튼 이런 기독교 다큐멘터리는 많이 안 만들어. 옛날에 많이 만들었어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텔레비에 부활절이다 그럼 부활절 기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 생애도 나오고 또 그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화도 많이 보여주고 그런데 지금은 영화 자체도 그냥 별의별 영화 그냥 많고 드라마 진짜 많죠. OTT 보면 넷플릭스 티빙 해갖고 왓챠해갖고 드라마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저도 유튜브 이렇게 보면 뭔 드라마가 그냥 하루에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기독교 드라마 하나도 없어. 교회 드라마도 없고. 옛날에는 그나마 지분이 많이 컸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정확하게 그냥 창조된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와 또 복음의 이야기는 진리예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사건 자체를 자세히 설명한 여기 보면 가장 긴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보다 사건 자체를 자세히 설명한. 왜 사건 자체를 자세히 설명했냐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28장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앉아서 얘기한 내용이 많죠. 물론 누가복음도 비유가 있어요. 근데 비유를 할 때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강한 거는 그냥 산에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과 사건과 상관없이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이거는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모든 걸 알고 싶어 했던 고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렇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라고 이미 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했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진짜 그 말씀하셨고 진짜 병을 고치셨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짜 우리가 기다린 구약의 말씀 약속을 이룬 그리스도라는 걸 누가가 직접 인터뷰에서 침이 튀기도록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내용들이 제가 이제 저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많은 우리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 또 많은 또 목사님들이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내놓으셨어요. 똑같이.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그 포커스로 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대속의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아까 인자로서 완벽한 분 얘기했지만은 결국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가 되게 중요해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느냐 그게 정말 예수님이 내가 믿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걸 내가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지. 십자가의 예수님, 속죄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빼놓고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났던 그 예수님의 포커스를 두면 부처나 별반 다름없네. 공자랑 별반 다름없네 라가 돼버립니다. 진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는데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거 정확해야 돼요. 잃어버린 찾으러 왔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 만나고 그냥 끼리 끝이 아니에요. 찾아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 잊어먹지 마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누가복음 주요 내용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유대인을 사용하셨다. 유대인들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 내용도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뭐하냐 저렇게 예수 안 믿고 배신하는데 그게 뭐야?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하신 길이고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신, 유대인들의 신을 배운 게 아니라 맨 처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이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시는 그 사건부터 전 세계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짠나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뜻은 이거고 많은 사람이 그걸 기대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와서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고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어차피 안 믿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지 유대의 역사와 유대인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준과 동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해결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하려고 유대인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한테도 이렇게 상대하시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옆에 사람이 간증해 열심히, 그렇죠? 간증하고 은혜 받은 내용, 야, 저 사람은 좋겠다, 저런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 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누가가 이방인들에게 이걸 쓰면서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예수님이었다고. 그 예수님이 각각의 사람들을 상대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를 상대하시는 예수님의 인품이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요 내용은 아까 했지만 이방인들에게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잃어버린 사람,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제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역은 뭐냐면 세상을 다룬다는 거예요. 유대인만 다루는 게 아니라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모습을, 하나님의 그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서 뭐냐? 인간사에서 인간의 사의 한 부분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역사 속에 진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이 목격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모두가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졌구나라는 걸 모두가 인정할 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셔서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그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쭉 나가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까지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요셉을 낳고 요셉이 이제 얘기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은 마리아부터 시작해요. 그럼 족보가 좀 꼬인 거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이면 마리아의 그 누굴래? 아버지가 누구길래? 마리아 조상을 쭉 쫓아가면 다윗까지 가요 또.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하지만 마리아부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서 끝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는 내용을 쭉 따라가면 노아도 나오고 아담까지 올라가면서 결국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라는 말로써 뭐냐?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위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 자체가 틀려요. 여러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주이심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기는 역사적으로 확실한 시대였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황제였던 시절, 또 수리아의 총독으로 큐리니우스가 총독을 담당했던 시절, 특별히 공생의 시기에는 여러 역사적인 인물이 나타납니다. 확실한 그 시대,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15년, 그 15년 중에 예수님께서는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고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분명히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었고 그 아들인 필립이 또 루시안스 아빌레네가 그 다음에 분봉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대제사장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었고 또 침례 요한은 실존 인물이 광야에서 전파되었다더라. 얘기할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침례 요한을 강조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유대인 하면 침례 요한 저절로 나올 만큼이나 유대인들의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해 들면 우리가 어디가 좋을까요? 프랑스 하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프랑스 했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는 사람 네 글자. 나폴레옹 나왔어요. 저도 나폴레옹 알아요. 그렇죠? 이렇게 딱 그 누굴 부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하면 나폴레옹. 그 사람 이렇게 몰라서 그래요, 제가 또
또 어느 나라 얘기하잖아. 어느 나라 뭐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어느 나라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역사적 인물.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저 유대인 하면은 침례 요한이 떠올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유명하다라고 하지만 성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 유대인들 그 있던 그 나라에 침례 요한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었다며 라면서 침례 요한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역사적인 확실한 인물로서 우리가 프랑스 하면 나폴레옹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하면 지금 뭐 성경이 많이 보급되고 교회가 많이 쓰고 복음이 전해져서 침례 요한이면 예수님 소개하는 사람 이렇게 알지만은 성경이 많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복음이 많이 전해지지 않더라도 유대인 그러면 침례 요한 할 정도로 침례 요한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났던 사람이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선지자 같은 사람이어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했어라는 걸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알지만 당연히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라고 알지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자리에서도 그 당시에는 침례 요한은 역사적인 인물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로 알고 있을 만큼 근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로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개념이 아브라함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전해지는 이렇게 전달하는 도구로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주신 복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은 전제로 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우리 17절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차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복이 천차 만민 모든 사람들이 다 천하예요. 천차가 아니고 천하 죄송해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 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누가복음은 얘기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천사들이 그렇죠? 베들레헴 양치는 자들에게 목동들에게 한 얘기 우리 2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이 땅이 그냥 이런 랜드가 아니라 이 세상이에요. 세상. 온 세상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해서 모든 땅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을 것이라는 평안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고 시므온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다 라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룰 자인 것을 예언했고 또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든 인물로 이제 주로 많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렙다 과부 얘기, 수리아 사람 나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이방인이 제외되지 않았음을 이렇게 예수님도 설명하셨고 또 영적 분별력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 한번 11장 31절 32절 읽어주세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정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중에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이방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의 지혜 말을 듣고 또 요나의 회개를 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정죄할 정도로 이방인의 지위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을 정죄할 정도로 보통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정죄하는데 거꾸로 이 정도로 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과 이방인들의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웃이냐라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강도 만난 자 버려두고 갔지만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이죠. 율법을 이뤘다. 하나님의 사랑대로 그렇죠? 네 사랑할 자가 누군지 진짜 사랑을 보여준 거는 오히려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의 지위를 이렇게 높여줍니다. 오히려 이제 유대인들에겐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사역하셨고 더불어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인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선언 우리 한번 우리 24장 46절 47절 읽어주세요. 있나? 있죠? 예. 한번 찾아주세요. 24장 46절 47절 보면은 그러니까 죄송해요. 맨 처음에 천사의 선언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천사의 선언.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마지막에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주라는 걸 처음에는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고 그리스도가 주니라 유대인 같지만 맨 끝에는 결국은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는 누가복음이 처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내용이 맨 마지막에 모든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듣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님께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으로 기록되었다라면서 결국 처음에는 다 유대인만 구원받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과 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공개하신 내용은 모든 족속이 다 구원받을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은 뭐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낸 거예요. 숨어 있어요. 모든 족속, 그렇죠? 이방인의 이야기, 좀 뒤에 나오겠지만 여자들의 이야기 하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나사렛에서 이사의 글을 퍼서 읽으실 때 뭐랬냐면은 우리 한번 주의 성령이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란 말이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하면 우리는 다 뭐로 해요? 돈 없는 사람, 그렇죠? 불쌍한 사람들, 고아원, 양로원 이런 노숙자들 생각하는데 이 언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될 것이 더 푸어예요. 푸어라는 뜻이 이제 가난한, 빈곤하라는 뜻도 있지만 불쌍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잃어버린 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자에게 복음을, 그렇죠? 모든 사람이죠.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모든 사람이 불쌍한 사람인 것이고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를 전파케 하셨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팔복음도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겠지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할 때 그 가난한 자가 돈 없는 사람 나는 그럼 뭐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여기서 가난한 거는 한국말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원어로 보면은 불쌍한 자예요. 불쌍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자. 또 마태복음에서는 불쌍한 자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 지옥 갈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불쌍한 자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는 뭐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될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나 죽고 부활할 거야 라는 그 언어를 3번이나 하시죠. 똑같이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과 똑같이 예수님의 진짜 사역,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시면서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 나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우리 죄사함의 속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였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다른 복음서 없고 누가에 있는 자료들, 누가에게만 있는 자료를 가만히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 어렸을 때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다른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태어날 때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특별히 어렸을 때 있던 이야기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특징이 그냥 특징이 아니라 태어날 때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다 모든 어렸을 때 이야기들이 다 성령님이 함께 성령의 인도받아 성령의 감화받은 사가랴가 예언을 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예수님의 생애, 어렸을 때 생애, 태안생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록되었다고.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구원받은 최고의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어렸을 때 공생은 하지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자라나셨다는 것을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고 주위에 수많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냐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면은 침례 요한이 있을 때 침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성령으로 예언도 하고 갑자기 벙어리도 되고 여러 가지 성령으로 마리아가 막 찬양도 하고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냥 막연하게 신비하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렸을 때 예수님의 모든 공생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셨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또 성령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성령의 역사가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초기 사건의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리아를 사용하신 성령님, 또 침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친척으로서 둘이 만났을 때도 얘기하고, 또 탄생일시 목자 선사들의 선포,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또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 예고하는 장면, 그리고 예루살렘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그 모든 어떤 특이함, 영특함 이런 것들이 그냥 신기하다, 참 똑똑하고만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강조.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는 여성에 대한 언급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태미가 날리고 그러는데 존엄성을 넘어서서 아주 그냥 독특해졌어요. 근데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성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긍정적인 묘사로서 오히려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나, 그렇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성전에 방문했을 때 안나 선지자. 그래서 안나라는 이름 많죠, 그렇죠? 요안나,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 그렇죠?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가늠한 여인에게, 그렇죠? 죄 사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수중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 요하나 수산나에 대해서 언급이 있고요. 또 여자들은 주의 발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들, 그리고 귀신들로부터 펴지 못함을 있던 여자도 고쳐주시고, 특별히 과부의 두렵던, 그렇죠?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동전에 짜그랑하면서 연보하는 것보다 과부가 자기가 먹을 두렵던 함께 드렸다고. 물론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있어요. 근데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비유 안에서 여자들이 참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할 때 여자들 얘기하고, 이른 드라카마 얘기할 때 하고, 또 기도할 때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를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여자들만 긍정적으로 하고 남자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또한 누가복음은 강조하는데, 예수님을 잉태케 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침례 요한도 엘리사벳도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예언했던 장면도, 또 성전을 방문했을 때 아기 예수에게 제사장 시몬이 성령으로 메시아임을 알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예수님은 또 성령을 주시는 자, 보내주시는 자로, 또 침례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다른 복음서도 강조하는데, 몇 개 더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으로 연결했을 때 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온 세상 모든 민족, 요거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할 대상은 이스라엘, 특별히 남자만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인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 구원의 대상은 아담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라는 것이 아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려주고,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은총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또 이런 구원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도행전과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성경 그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또 구원에 관계된 인물들이 성령의 역사로서 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 모든 이를 위해 보내신 구원자다. 이 모든 이가 바로 잃어버린 자죠.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 다 불쌍한 자고 다 잃어버린 자라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다라는 것이 누가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됐을 때 이것을 읽은 데오빌로도 또 많은 헬라인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오셨구나. 그 은혜가 확실한 것이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모르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막 과시하고 무시하지만 그 복음은 확실하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졌고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잠깐 살펴봤고, 한번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가복음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뒤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얘기들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의 목적은 데오빌로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직접 자기가 인터뷰한 모든 내용을 했다라는 이런 어떤 실증적이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증거를 들이대면서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나타낸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해졌는지, 언제 내가 나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게 확실하다. 정말 내가 정말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나를 천국까지 데려가실 확실한 구원의 대상이고 나의 하나님이 맞다라고, 내가 주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정말 내가 예수를 맨 처음 믿었지만 더 이렇게 스텝업을 하죠. 세상말로 스텝업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스텝업을 하시는지, 어떤 분들은 성회 들으면서 새로운 말씀 깨닫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그냥 매일 들으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했지만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까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이제 병든 다음에 기도의 응답으로 고쳐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확실해지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언제냐 말이에요. 언제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더 확실해지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이 정말 더 확실해질 수 있는 이 예수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고 내가 증거하고 확증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냐 이거지. 뭘로 할 거냐 이거지. 뭘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그냥 흘러가니까 떠밀려 가지 마시고, 떠밀려 가니까 남들과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참석하고 이러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 어느 부분에 정말 확실한 어떤 계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스텝업하는 경우가 뭔지.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다시 한번 읽으면서도 그랬고, 로마서 읽으면서도 그랬고, 또 성경 읽으면서도 그렇고, 또 확인해 가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과연 또 어떤 사람이 간증 들을 때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시간 어느 부분에서 내가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더 굳건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더 확실해져야 되는지, 아직도 이렇게 의심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 의심적이고 이 불편한 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부분에서 고민해야지. 그냥 가만히 열심히, 물론 이제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내 스스로 내가 만난 하나님 생각을 해볼 때 틀리잖아요. 아버지도 설명해라 그러면 첫째가 아버지 설명하는 거, 둘째가 아버지가 설명하는 거, 셋째가 아버지 다 틀리잖아요. 근데 확실한 아버지잖아요. 그것처럼 마태가 확증한 방법, 마가가 확증한 방법, 누가가 확증한, 요한이 확증한 방법,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확증한 방법, 그럼 나는 어떤 부분에서 확증이 됐냐 이거지. 여러분들 한번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이렇게 살펴봐야 돼. 스스로 내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은혜 받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요만큼 더 알았다, 이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관계가 그냥 깊어지는 게, 그 신뢰가 예수님이 더 구체화적으로, 그렇죠? 한식 좋아하는지 양식 좋아하는지, 더 나아가서 중식 좋아하는지, 더 나아가서 짜장면 좋아하는지 짬뽕 좋아하는지, 아니면 짜장 좋아하는지 간짜장 좋아하는지, 간짜장에 들어있는 양파 좋아하는지 아니면 해물짜장 좋아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점점 구체화되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니까, 확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는 제 성경 주셨으니까 성경 읽고 또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여러 사람들의 간증 듣고 또 설교 들으면서 또 동의하고,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럼 어느 부분에서 도대체
누가의 독자들은 더 강조하고 있는지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에게만 있는 자료를 보면 맨 처음에 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출생 성장 과정에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나오죠. 사가랴라는 침례요한의 아버지, 그렇죠? 할아버지 제사장, 그렇죠? 엘리사벳이라는 할머니, 침례요한의 어머니. 근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이에요, 그렇죠? 친척이고 둘이 이게 임신했을 때 또 만났을 때 막 서로 찬양하고 화답하고, 그러다가 침례 요한이 출생할 때까지 출생하고, 그 다음에 사가랴가 그 전까지는 갑자기 말을 하다가 막 예언도 하고,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누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진짜다, 진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경험한 예수 믿고 성령 침례받고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단 이런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 출생 당시, 잉태 당시에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도 일어났던, 이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는 구원이요, 또 보증하는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죠. 이런 계기들이, 사건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에서도 다른 복음에서 찾을 수 없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고, 목자들이 또 예수님 찾아가서 경배하고, 또 예수님의 할례 받는 이런 얘기,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들의 한 사람이었고, 또 성결 예식으로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시몬이란 제사장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짠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사역하기 전부터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지혜가 깊어지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갔을 때 잠깐 잃어버린 사건도 나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아버지 집이라고 성전을 표현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모습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에서는 나사렛에서 사역과 배척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렙다 과부들, 수리아만 사람, 나만들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처럼 이런 인물을 언급해 가면서 유대인들은 배척한다는, 이게 이제 뭐랄까, 그랬더라가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성경 안에도 등장하는 은혜의 대상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고 싶은 은혜의 대상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고, 또 나인성 과부 얘기들, 여자 얘기들 나오죠 그 뒤에, 그렇죠? 여자 얘기들, 갈릴리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여자 얘기를 특별히 누가에서만 이렇게 작용해요. 나인성 과부 얘기, 죄 많은 여자 얘기, 또 12제 함께 전파하는 여자들 이름도 얘기하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방인들에게, 여인들에게 관심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갈릴리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또 보여주고, 또 후반기에서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가르쳐 주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사실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사마리아인을 통해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개념이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언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가졌던 여자들 얘기,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뒤에 보면은 천부가 주실 성령을 구하라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두드려라, 별의별 주기도문을 통해서 뻔뻔한 친구 얘기, 또 요청하는 친구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구해야 될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인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성령에 인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가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서리관과 바리새인의 논쟁을 통해서 회개하는 이들, 그렇죠? 영적 분별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남방 여호나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라는 아까 읽었던 그 얘기들, 오히려 바리새인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서기관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고 경고를 무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경고의 내용이 12장에 쭉 이어지죠. 외식에 관해서 경고하고, 탐욕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인자가
올 것인데 준비 안 한 거에 있어 경고하고, 또 앞으로 다가올 분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함을 경고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멸망할 거냐 회개할 거냐 다그치고, 안식일에 여자를 고치는 것에 대한 대해서 회당장이 분을 내는 걸 보면서 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꾸 경고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안 돼, 유대인들에 대해서 경경 있게 얘기하는, 깨어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 근방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좁은 문에 들어가길 힘쓰라. 그 좁은 문이 뭐냐? 문맥을 잘 보세요. 좁은 문이 남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자기 의 주장하기 바쁘지 회개 안 하거든요. 진짜 주원에 들어가고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착한 일 많이 해서, 남들보다 다 착한 일 많이 하고 남들보다 다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렇게 겨우겨우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이 아니라, 이 좁은 문은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좁은 문이, 그게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발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시죠.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14장에는 안식일에 대해 다시 설명하죠. 조위에도 안식일에 대해 얘기하는데 진짜 안식이 뭐냐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14장 보면 제자의 자격을 하면서 허다한 무리가 있지만 내게 나오는 자 나의 제자, 이게 의미를 점점 이렇게 축소시켜 주세요. 허다한 무리에게 대해서 얘기하다가 오는 자들에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래서 정말 제자가 누구냐? 허다한 무리는 제자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쫓아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병 고치고 또 좋은 소리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의 권세가,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막 정죄할 예수님께서 혼낼 때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남 정죄하는 일이에요. 정죄하는 일. 맨날 정죄만 당했어. 너만 안식일에 하면 땀 흘리면 어떡해, 너 이러면 어떡해, 그러면서 율법이 이랬는데 너 하나님한테 죄 졌어, 죄냐, 이런 정죄만 당하던 허다한 무리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회개하라고 경고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은 게 아니라 자기 속의 후련함, 그런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 내용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기뻐했는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기뻐했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허다한 무리인지 아닌지, 내가 허다한 무리인지 아닌지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 안에도 항상 크니까는 많이 함께 있고,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지만 정말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같이 하지 않고 그냥 있다 가고, 또 나는 그냥 남들 하니까 하고, 뭔지 모르지만 연세중학교 있으면 다른 거 있는 것보다 천국 더 잘 갈 것 같아서 앉아있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허다한 무리인지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15장은 이제 핵심 구절이라고 얘기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16장에 또 핵심장 둘이라고 한 게, 우리가 이번 주일도 설교 들었지만은 영혼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얘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리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네가 실족하지 말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그렇죠? 그 영혼의 때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 그렇죠? 그 영혼의 때를 바라볼 때 여기서 내가 수고 애쓴 거 내가 잘했습니다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다 영혼의 때 갚아줄 하나님 앞에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이기 때문에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것처럼, 영혼의 때에 대한 것이 16장이에요. 16장.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 우리 교회가 영혼의 때를 위하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비유로 하신 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아마 설교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빼놓고 거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의 때를 위한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의 때, 그들은 영혼의 때에 원래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하는 사람인데, 이방인들이 영혼의 때에 대해서 알고 또 영혼의 때에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참 놀라면한 소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여행하면서 가르치실 때 보면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기도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강청함에 대해서, 그리고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한 자랑이 아니라 세리처럼 죄를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라고 얘기하시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삭개오를 부르는 장면에서 이 얘기가 나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심이니라.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은 세리죠. 삭개오도 또 더불어서 눈으로 볼 때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바라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질병 걸린 사람들이 그냥 아픈가 보다가 아니라 저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저주의 결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은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부르시고 세리의 집에 찾아가시고 오히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세배하겠습니다 라면서 정말 가장 저주받은 자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를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음 받는 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열문화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달란트 비하고 열문화 비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열문화는 똑같이 열문화를 나눠줘요. 똑같이 나눠주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부터 받은 동일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부터 각자의 분량에 맞고 직분에 맞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자 얘기하면서 어차피 1달란트 받았는데 뭐라는 말을 하지 않으려 그 말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열문화의 비유를 다시 얘기하셔서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너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는 것을 열문화 비유를 통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비유가 많이 나와요.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 앞뒤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자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잘라가지고 앞뒤 상황 없이 내 마음대로 해서 가면 안 되고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특히 비유 부분을 읽을 때는 특히 누가복음의 비유는 앞뒤 상황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 말씀하실 때 천국은 하면서 쭉 얘기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그냥 들을 수 있지만 이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뒤 내용이 다 연결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15장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같은 내용이고 17장, 16장에는 영혼의 때를 위한 것도 같은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비유 하나만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어지는 비유를 보면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신 의도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특히 누가복음에서 비유를 읽을 때는 비유만 똑 따서 읽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하는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를 내가 가서 예수님을 마주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잠깐 이렇게 마주하고 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아니세요. 같이.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이 상황에는 이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근데 우리도 보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인용할 때 보면은 자기 원할 때 이용하죠. 자기가 좋을 때 이용해. 좋을 때는 이 성경, 싫을 때는 저 성경. 그러니까 자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이렇게 뽑았어. 가장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장개업하는 집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자리로다. 이걸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근데 그 앞뒤 내용을 알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한테 바라는 기대래요. 기대.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냐 라면서 욥의 친구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냐? 근데 너는 왜 이래요? 욥한테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래 너가 질병 들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고 나설 거야. 이게 아니라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 이런 하나님인데 너는 왜 그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오해한 자가 욥한테 그 오해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변증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성경에 써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죠. 신장개업하는 집 특별히 큰 사업 하시는 분한테는 그거 안 해. 조그맣게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그걸 걸어놓으면서 희망으로 삼는데 그게 진짜 내 육신의 희망인지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뜻인지 여러 가지 언어 중에서 분별할 게 또 하나는 뭐냐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된다. 이 얘기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요. 저분은 나보다 신앙생활도 연조가 짧은데 벌써 기관장 하시고 지역장 하시고 참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그런가 봐. 그렇게 둘러대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그거는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되는 먼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순서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일에 천국 가는 일에
예? 늦게 먹는다고 먼저 믿는다고 해서 천국에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가는 게 아니라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순서랑 상관없이 우린 다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그냥 듣기 좋으니까 그렇죠? 담력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맞아 그럼 맞장구 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아유 무슨 성경 말씀 그렇게라도 인용하고 알려고 하면 참 감사한데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목소리가 어떤지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고 동문서답하게 바빴죠. 그런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이제 밝히 알게 돼서 마태복음을 적을 때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을 끌어와서 인용해 가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철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요한도 한참 뒤에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오해하지 않게 잘 그 읽는 자들에게 설명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그냥 외울 때 그렇죠? 읽을 때 그냥 성경에 이런 말 좋은 말인가 보다 전제를 딱 걸고 무조건 보지 마시고 앞뒤 문맥을 보면서 읽으세요. 그럼 때로는 나는 여태까지 이런 의미가 축복의 말인 줄 알았는데 축복의 말이 아니라 경고의 말이었구나. 또 이건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